저희 8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희 반 지도 교수님이셨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몇 년 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4, 5년 전에 방배동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때 제가 통역으로 왔었죠. 그 영국 목사님 이제 설교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잘 기억들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이렇게 서울 에스라교회 8주년이 됐는데 참으로 뜻깊고 또 감사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1970년대, 80년대, 요즘 뭐 7080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시죠. 그때는 천막만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 들어왔다. 그때는 참 교회 부흥의 전성기였죠. 근데 이제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뭐 여러 이제 통계들 보니까 이 교회 개척 자립률이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시기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8년 전에 개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 8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특별히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히 비추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늦었지만은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궁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반 지도 교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번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그때 아마 반에 우리 전도사님들 학생들이 한 7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섬기시는 겁니다. 쏘시는 겁니다 해서 전체 전도사님들 70여 명 전도사님을 저희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 옆에 갈비명가라는 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그 집이 이제 막 새로 생겼을 때인데 그 전체 반 학생들을 서울 에스라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때 아주 맛있게 전체 우리 전도사님들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주의 몸된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세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꼽으라. 10초 드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다 생각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요?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앞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분홍색 옷 입은 어린이, 우리 뭐가 생각났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각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맨 앞에 우리 하얀색 옷 입은 우리 어린이 생각난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어려운가?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걸어오는 넥타이맨 우리 어린이, 너무 어린가 보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다 소중한 거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단 우리의 믿음, 참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많은 분들이 또 가족 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떠올릴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웰빙이잖아요. 건강. 그래서 건강이 이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모은 그런 재산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죠. 자신의 명예, 우리 가족의 명예, 우리 교회의 명예, 이런 명예를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워낙 요즘이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벌, 그리고 이제 스펙, 어떤 자격증, 이런 것도 경쟁 사회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또 가치관에 따라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과연, 우리 지금 좀 전에 이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생각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건물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의 원어인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인 어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 에스라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는 영등포구 선유로 252번지에 있는 요 건물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임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휴일에 우리 에스라 교회가 어디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무슨 또 좋은 소풍을 간다, 그러면 서울 에스라 교회는 지금 영등포구 선유로 252번지가 아니라 그 공원에 서울 에스라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 교회가 그토록 제가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1차적인 어떤 그 문맥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에 매우 익숙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를 그 많고 많은 비유할 것들 중에서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어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을까라는 거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쉽게 좀 답을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같다. 여러분들 몸 너무나 다 소중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교회를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 자신과 같다. 그렇게 교회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주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셔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자신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 서울 에스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나의 몸이라고 얘기할 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우리가 각자가 한 지체다, 한 부분이다 라는 것,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성도 각자는 지체로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자리가, 역할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목사이겠습니까? 다 장로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주방에서 음식을 섬기고 어떤 이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차량 운행을 돕고 어떤 이는 교회 미화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찬양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이는 교회 청소 등의 꾸준 일을 맡아서 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또 더 많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신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성도 각자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 각자를 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붙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각각 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붙여서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몇 가지 별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별명, 고등학교 때 잠깐 이제 불렸던 별명인데요. 제가 이제 이코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코,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코 영어인가? 한국 말인데요. 이코. 이게 이코가 뭐냐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이라는 그 이제 작품이 국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코는 그 붉은 산에 나오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이코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그 구절 중에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코털이 밖으로 보이도록 길게 낳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저는 상당히 그 코털이 빨리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르지 않으면 코털이 이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삐죽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이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별명 한참 갔어요. 거의 한 1년은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는 코털이 상당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 코털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랄까? 그리고 코털이 많을까? 코털 자르기도 귀찮고 또 자르다가 이렇게 가위로 하다가 찔러가지고 코피도 나고 이 코털 아예 없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코라는 별명이 그렇게 뭐 달가운 별명 아니잖아요. 이제 사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근데 제가 이제 한참 후에 이 코털 또한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뭐 요즘 우리가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들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사람이 하루 평균 호흡하는 그 량이요 1만 리터 정도의 공기를 호흡한다고 합니다. 우리 1만 리터를 호흡하는데 그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산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먼지가 함께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코털이 그 먼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그런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좀 바꿨죠. 코털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자라고 코털이 많으니까 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이 필터 작용이 훨씬 더 이제 좋게 되고 훨씬 더 이제 건강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생각으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몸에 비유된 교회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 교인,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죠. 하나의 지체죠. 언뜻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하시는 대로 각자 성도를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기를 나는 서울 에스라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여러분들 각자를 서울 에스라 교회에 붙여준 이상 여러분 모두가 서울 에스라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지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러한 지체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의 이치와도 마찬가지죠. 오른팔만 써서는 안 됩니다. 왼팔도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른팔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팔은 금방 지치게 되죠. 왼팔은 어떻게 됩니까? 왼팔의 근육은 점점점 쓰지 않아서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른발만 쓰면 안 됩니다. 오른발이 나아갈 때 왼발도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오른발, 오른편 다리 이제 무릎을 조금 뛰다가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뭐 목발도 짚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른 무릎을 다쳐서 뭐 어디 간다거나 어디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 늘 왼발만 쓰게 되니까 그 정형외과에 갔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오른쪽 무릎도 아프지만 왼쪽 무릎이 더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른쪽을 다쳐서 왼쪽만 지탱하고 서 있을 때도 왼쪽으로 쓰고 왼쪽으로만 쓰니까 이제 왼쪽 무릎까지 무리가 가서 더 아픈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지 몸이 건강한 것이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모든 지체가 우리 주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이런 역할이 있고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 간의 교통, 성경에는 이 교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지체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여러 가지 혈관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교통하는 것, 서로 간에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혈관으로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인 한 사람의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길이를 다 합하면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래요. 여러분, 성인 한 사람에게 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모든 혈관을 다 합하면 이렇게 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촘촘하게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그 혈관으로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지표 중에 하나로 요즘은 혈관의 나이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잘 막히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건강한 거죠. 요즘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건강검진 받으면 늘 나오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혈액순환이 잘 막히지 않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교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간에 우리가 돈독한 지체의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별로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교통해야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간에 잘 교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유학 시절에 한인 교회를 조금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한 성도님으로부터 자신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영국 이제 교회를 대부분의 한인 교회가 영국 교회 건물을 이렇게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딘버러 한인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때도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놓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교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간식 먹고 차 마시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는 것, 저는 사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매우 큰 대형 교회를 다녔대요. 그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 저에게는 매우 이렇게 더 편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론 뭐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간다, 이것은 아니죠, 그죠? 물론 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다닌다면 어떻게 보면은 군중송 속의 익명성 뭐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은근히 또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맘만 먹으면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집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통이죠. 교인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는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지체 의식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보는 인상 느낌으로는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체 의식이 이제 강해 보이는데요. 뭐 대형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뿐만 아니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 모임이죠. 뭐 셀 그룹, 목장, 뭐 순모임 여러 가지로 뭐 붙이기도 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제 이러한 모임을 갖고 있죠. 바로 교제권을 형성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크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관심을 갖고 서로도 위로하고 이런 교제권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중의 익명성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 간에 서로를 더욱더 생각하고 서로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 잘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되고 존귀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몸이라고 부르고 그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소중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양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건 충성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욱더 서로 간에 교통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난 8년간 주의 몸된 서울 에스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8년 전에 서울 에스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서울 에스라 교회에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더욱더 긴밀하게 교통하여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된 자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에스라 교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하여 주님 더욱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삼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감사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를 이식해 주셔서 교회로 몸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들은 바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해 주지 못했던 것들, 서로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픈데도 외면했던 것들 우리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